여러분 이제 새 학기, 새 구역 모임, 새 또 훈련 시간 됐는데요.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새 학년 첫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배정받은 새로운 교실에 처음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고 또 새로 만난 반 친구들과 또 인사를 나누고 또 어쩌면 아직 잉크 냄새가 나고 있는 새 교과서의 뻣뻣한 책장을 넘기면서 그 낯설하던 그 마음들, 하지만 기대가 되었던 마음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어쩌면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학기를 여는 이 구역 모임과 또 훈련 개강 예배로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번 주에 이제 낯선 가정에 처음 발걸음을 옮길 것이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구역 식구들과 더불어서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훈련 받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도 훈련 시작되니까 훈련 받는 분들 이제 새 책 냄새가 나는 그 자리를 막 받아들고 어쩌면 마음이 살짝 설레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기대가 되십니까? 새로운 구역 모임과 새로운 훈련. 네, 된다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읽고 듣고 배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역 모임이나 훈련에는 그 중심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경험이 있죠. 같은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너무 좋은 말도 잔소리로 들리고 또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어떤 말도 나를 살리는 말로 들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러하는데요. 이 같은 말씀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그저 교양을 쌓기 위한 지식이나 그저 지켜야 할 도덕, 윤리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번 학기는 머리만 무거워지는 그런 피곤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지친 마음을 다시 세우고 흐트러진 내 삶의 중심을 붙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번 학기는 충분히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구역 모임과 또 훈련의 성패는요, 좋은 교제나 훌륭한 인도자에게만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세에 따라서 이번 학기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아주 황금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아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저 연구하고 분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이번 학기를 시작한다면 우리 구역 모임은 축제가 될 것이고 또 우리의 훈련의 그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며 또 지쳐있는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주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이라든지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도 이 6가지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한 부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라든지 또 선택과 길, 또 신앙의 일상까지 우리 전체 존재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어느 한 구석도 비추지 못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까요? 오늘 말씀 7절 상반절 중점적으로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생시킨다. 자,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빠짐없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부분적인 조언이 아니라 우리 영혼 전체를 위한 온전한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또 소성시키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죽어가는 생명에 다시 호흡을 불어넣다라는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길을 잃은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종종 의지하고 기대는 세상의 지식과 위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 가끔 보면은 과학 천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정말 천체가 신비롭고 많은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요. 정보들이. 언뜻 보기에는 세상의 지식과 위로가 그럴듯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상 지식과 이런 위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우리 건강 상식이 또 시간이 지나면 뒤집히기도 해요. 가령 한때는 이 커피가 건강에 해롭다고 막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적당한 커피가 우리 심장에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 지식은 또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세상 지식과 위로는 그 깊이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과 심리학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닿지 못하는 임시 처방일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바닷물을 주는 것처럼 마실 때는 막 시원한 듯 하지만 돌아서면 더 큰 갈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지식과 위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상의 어떤 지혜나 지식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죠. 세상의 이론은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는 수천 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어떻게 보면 검증된 영원한 생명의 원리가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우리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일시적 위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밑바닥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성함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어떤 찰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생명력이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자, 말씀의 이런 생명력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절망의 골짜기 사방에 메마른 뼈들이 다 가득해요. 이미 생명이라고는 단 한 자락도 한 방울도 남지 않아 있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있는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참담한 뼈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선포가 떨어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죽어있던 뼈들이 다 요동치며 서로를 찾아 맞붙기 시작했고 그 위에 힘줄이 막 생기고 또 살이 올라서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이 군대가 되었다는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이 편해진다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은 죽어있는 영역에 생명의 질서를 막 부여하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아를 다시 하나로 묶어서 살아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일종의 영적인 심폐소생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적당히 마음을 어루만지는 동정의 한마디가 아니죠. 메마른 우리 영혼을 진동시켜서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는 어떤 생명의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처럼 생기를 잃고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사역의 자리도 지키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단 한 방울의 생명력도 남아있지 않은 채 그저 버티고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마치 이 방전된 휴대폰과 같은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신형 모델이고 또 성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다 바닥나버리면 그건 휴대폰은 그저 무거운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기능이 아니라 전원에 딱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바로 세상에서 방전되어 꺼져가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전원에 다시 연결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말씀이 선포될 때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군대가 되듯이 우리 영혼의 말씀의 코드가 딱 꽂히는 순간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있는 생명력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성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인 거죠.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이처럼 말씀이 우리 영혼을 딱 소생시켜서 하나님께 연결되면은 우리 삶에는 아주 풍성한 열매들이 마치 봄날의 꽃처럼 막 자연스럽게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진리를 분별하는 아주 확실한 지혜가 우리 안에 중심에 자리하게 되고, 메말랐던 심령에는 하늘의 기쁨이 다시 우리 안에서 샘솟기도 하고, 일상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영혼이 살아나기만 하면 지혜와 기쁨과 새로운 관점은 마치 선물처럼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학기 다시 이 소성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훈련의 자리에 나오고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짐이나 해야 할 숙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소성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살기 위한 선택으로 또 훈련이나 구역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때 내가 기필코 이 말씀의 전원에 내 영혼을 연결시키겠다. 세상의 소리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내 영혼의 배터리를 다시 한번 가득 채우겠다.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구역 모임과 훈련에 꼭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메말랐던 우리 심령에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들어갈 것이고, 시들었던 기쁨이 다시 꽃피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이 이 말씀의 통로를 타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일터에, 또 우리의 무너진 마음 구석구석을 살려내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학기 내내 이런 소성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거룩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소성의 은혜가 나를 통과해서 내 가정과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이 오늘 말씀 10절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10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열쇠는 바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소성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갖춰야 할 두 가지 마음의 태도를 제시하는데요. 자, 말씀에 대한 나의 가치관, 또 말씀을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어떤 그런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성의 은혜를 실질적인 내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의 평가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내 마음속에 다시 정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금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그래서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옛날에 돌반지 다 팔면 굉장히 수질 맞았을 텐데 지금 얼마나 금값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금은 부의 상징이면서 힘의 상징이죠. 이 변동이 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을 지탱해 줄 가장 안전한, 확실한 안전자산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에 열광하고 있는, 또 금을 사모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결핍을 채워주고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고 내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금을 한 돈이라도 얻기 위해서 많은 잠을 들여가며 시간을 투자하고 또 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는 단지 그 금속 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산과 재물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이번 학기 구역 모임과 이 훈련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치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통장의 잔고보다 귀하다.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성공의 지표보다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진짜 보물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꼭 박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 앞에
머물 시간을 그저 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모해서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여러분, 우리 흔히 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 치열해서 내가 훈련받을 여유가 없어요. 구역 모임 참석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내 안에 그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세상의 그 순금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일부터 한 학기 동안 매일 아침 성경을 한 장씩 읽을 때마다 순금 한 돈씩 통장에 입금해 주겠다 약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잠이 많은 사람도 새벽같이 눈을 번쩍 뜨겠죠. 아무리 집이 먼 사람도, 아무리 직장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인 사람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이 말씀 읽는 자리 혹은 훈련하는 자리, 구역 모임하는 자리에 나올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가져올 그 유익과 가치가 무엇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대충 대하고 훈련의 자리를 뒷전으로 미루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이 없어도 돈으로만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말씀은 몰라도 그냥 세상 지식만 있으면 뒤처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계산이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엄중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대변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몸을 조금 편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죄로 오염된 우리 영혼을 단 1초도 소생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금은 많은 것들을 살 수 있게 하지만 불안에 떨면서 밤을 지새우는 우리 영혼에 단잠을 허락할 권한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흐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맡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금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역 모임을 대하고 혹은 훈련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 안전자산으로 가장 귀한 보물로 정의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얻지 못하는 이 영혼의 만족과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소생함을 이 감춰두신 이 하늘의 보화처럼 여러분 삶에 가득 부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가치의 회복이 이번 학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이뤄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소성의 은혜를 우리 삶의 실질적인 능력으로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의 맛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맛보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달다라고 표현한 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 거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달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감각적인 형용사가 써져 있는데요. 여러분, 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거나 논리로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죠. 그래서 오직 직접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이 혀끝에 막 닿아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이 경험적인 탄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꿀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비타민이 얼마나 풍부하고 면역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지 책을 통해서 100가지를 암기한다고 해서 그 꿀의 달콤함을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영양 이 분석표를 완벽하게 다 안다 할지라도 실제 꿀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우리 뇌와 가슴에 동시에 울리는 그 진한 달콤함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꿀 먹고 싶죠 지금? 네, 이따가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말씀 앞에 앉는 것이 그냥 설레는 만남이 아니라 지루한 의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일독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어떻게 언제 다 읽냐 하면서 계속 체크하면서도 힘들어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말씀의 진짜 맛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그냥 딱딱한 문자로 보이고 나를 살리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나를 그냥 구속하는 좀 도덕 교과서로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 소성의 은혜가 터져나오는 지점은 바로 이 맛이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날 때 시편의 어느 한 구절이 내 심장을 막 예리하게 파고들어서 다시 살 소망을 주는 그 기막힌 달콤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외면할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는 그 하시는 그 음성이 내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그 송이꿀보다 더 진한 위로로 다가오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추악한 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그런 순간에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막 덮어주면서 평안히 가라.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고 속삭여 주시는 그 환희의 맛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송이꿀은 이 벌집에서 막 짜낸 가장 신선하고 순도 높은 진한 꿀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구역 모임과 또 모든 훈련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송이꿀의 맛을 함께 보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하나 더 쌓아가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성경 지식을 많이 하고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하는 그런 똑똑해지는 그런 목표를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내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맛의 향연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를 막 억지로 참아내거나 금욕하는 그런 고행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자극적이고 찰나적인 맛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깊고 영원한 그 맛이 훨씬 좋다는 것을 발견해 내가는 그런 기쁨의 여정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극적인 맛과 매운맛과 달콤한 맛, 유혹의 맛으로 우리를 중독시키려 하지만 그 끝은 늘 험하고 씁쓸하죠. 그러나 이 말씀의 맛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내면의 깊은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학기에 영적인 미각이 기적처럼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맛을 본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맛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미각이 회복될 때 여러분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이 소성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가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 맛보는 축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각 구역으로, 각 사역의 자리로, 각 훈련의 현장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두 가지를 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금보다 귀한 말씀, 송이꿀보다 단 말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짓말을, 그런 말에 속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으면 시간은 저절로 생겨요. 바빠서 못한다는 핑계를 거두시고
사모함이 있으면 반드시 이 길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학기 동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맛에 좀 미쳐버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푹 빠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그 맛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혹은 내 구역원에게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좀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앞에 머무는 그 한 시간, 그 훈련의 시간, 그 나눔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모함의 축복이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